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은 27장과 28장입니다. 근데 27장은 다는 아니고요. 앞부분은 지난번에 했어요. 27장 중후반부터 28장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개역을 갖다 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쓰던 게 이제 개역이라고 그래요.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럼 구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초창기에 쓰던 거, 구역.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그래도 아주 구닥다리 그런 번역에서 조금 새롭게 한 게 개역이라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대한성서공에서 고쳤는데,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만, 그걸 젖혀놓고요.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번역해놓고 이거를 좀 보시라. 이게 이렇게 학자들이 했으니까 시안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를. 정말 학자들이 고생해서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옛날에 쓰던 개역에서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동번역까지는 안 오지만 개역과 공동번역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걸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개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만 바꿔서 낸 게 이제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면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낱말도 거의 그대로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 대한성서공에서 돈을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번 번역을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자들하고 굉장히 여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번역이 다 끝나도 또 강독을 해갖고 이제 발음하는데 부족한 게 없냐. 그래서 국문학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놓은 그 성경을 한국교회에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교단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뭐 합동이라든지 뭐 고신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근데 굉장히 큰 교단이거든요. 합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자금도 그렇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성경 이제 번역한다고 하는 거 찬송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는 하되 그렇지 않은 마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는 아시겠죠?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다른 걸로 번역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천문학적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일단 한 사람이 하나.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한 권씩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별로도 있고 또 가정 보관용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주석이 달린 거 또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원본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관계해갖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뭐 가죽 제본으로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결혼식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나오고 그런 돈,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갖고, 결국은 개역 개정을 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안 내도 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게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개역 개정 나온 다음에도 같이 합의해서 했는데도 또 문제가 돼갖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에도. 교단별로요. 그러니까 순복음 우리는 신자들이 몇 명이다. 합동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딸린 그러니까 배당금 같은 거를 우리 총에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등등 문제들이 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나 합동체나 이런 데서 있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공회인가 무슨 이름을 따로 만들어갖고 이거 말고 따로 번역을 해서 하려고 시도를 상당히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어색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있잖아요. 편지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후서, 뭐 데살로니가서 편지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게 편지 쓸 때는 하대를 해요. 이렇게 높임말을 씁니까? 당연히 높임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떠나갖고 어디 저 멀리 가 있는데 이 교회가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조언도 하고 하려고 편지를 쓰면 당연히 이제 존댓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의 이 얘기들이 다 하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말 어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음서까지 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대했겠습니까? 30대 초반에 그 젊은 유대인인데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근데 전부 이제 하대를 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얘기 조금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에 보면 27장의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새 친구에 대한 욥의말. 그렇게 이 전체가 욥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거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7장 8절부터는 요게 이제 욥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판하는 친구들의 말에 가깝습니다.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나타나게 돼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둘 다 양쪽 다 하나님이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이 욥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이 욥은 당연히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다 그런 것들을 27장 8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욥이 했다기보다도 욥의 친구들의 말에 가까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반해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입장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맞붙었을 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 확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인 거나 신앙적으로나 조금 신앙적으로 열려있는 사람하고 확 닫혀있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 비슷합니다. 조금 옆으로 가는 말이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성적인 마이너리티들이 자기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10분의 1, 1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어디 논리에서 그런지. 창조 원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동성끼리 이거는 오히려 창조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성서에서 신학에도 나와요. 분명하게 구약은 당연하고요. 그거는 죄로 그렇게 성서가 말한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뭐 억지로 다르게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되는지는 아시죠? 성경을 갖다 문자적으로 왜 거기 적용시키는 게 왜 잘못되는 것인지 아시죠? 뭐 지금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서 문자주의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문자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쑤셔 넣게 되면 그건 이제 성경의 그 세계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문자에 떨어져 있는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더 깊은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욥의 입장과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이게 평행선처럼 달려가고 이게 서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답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수니까. 그러니까 욥은 완전히 나쁜 놈이 돼 있으니까요. 욥을 조금이라도 옆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욥의 아내도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뭐 이럴 정도니까 욥의 입장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당한 재앙이 어떤 너의 잘못된 죄된 그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경계가 있는데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욥이 자꾸만 뻔뻔스럽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최선이고 양심에 걸릴 게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 재앙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절박감, 그런 진정성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지만 이 욥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수울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이 욥은 신앙적인 결기, 어떤 그 확고함,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충 욥의 입장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앞서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자기가 옳다는 얘기냐, 교만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악한 자로 재단될 만한 그러한 일을 자기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고통을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한 두 입장의 그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 중에서 누구에 해당할까요? 세 번째 소발이에요. 근데 그거는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라고 그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세 번씩 등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차례대로. 근데 소발은 나오지 않아. 세 번째. 소발은 두 번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조로 볼 때 약간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소발의 이야기가 바로 그 27장 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그 앞에 있는 24장 18절부터 25절. 이게 27장 이 부분 뒤에 가서 붙어야 맞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정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소발의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준 27장 13절에서 27장 8절에서 잘못됐네요. 이게. 27장 8절 여러분 저희는 그 강의 요약문 거기에 9절이 조금 5절로 나왔네요. 27장 8절에서 23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네,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세 친구 중에서 빠졌던 소발 이야기로 학자들이 그걸 잘 정리해 줬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발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장에 나오는 1절부터 28절이죠. 이 이야기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8장은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예요. 몇 주 전서부터 제가 24장부터 27장이 조금 뒤섞여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28장은 이제 제자리에 간 겁니다. 근데 28장도 사실은 이 욥기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는 약간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27장 8절에서 23절 그리고 24장 18절에서 20절, 22절에서 25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 27장 8절부터 그 이후 부분 거기서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의 운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3절 그 이후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욥의 친구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혜 전승인 겁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3절부터 제가 13절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13절부터 23절까지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제가 전능력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돛대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치 못할 것이요 너를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것을 비웃으리라. 참, 그 마지막 절 보면요, 그 친구들이 욥을 보고 비웃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봐라, 욥, 네가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목은 욥의 친구들의 지혜 전통에 근거한 말로서 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말하려고 하는 핵심 뭐죠? 욥 네가 죄인이야.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야. 그거죠. 19절도 보십시오. 이제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록 19절에 보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 누우려니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죽는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아니 잠을 자는 걸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허망하게 된다 강조한 거죠. 20절에서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게 될 재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욥 네가 받은 재난이 이와 같아 그걸 말하는 거죠. 2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비아냥거리듯이 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만 봐도 우리가 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행악자,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소발의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거 23절 뒤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4장 보십시오. 24장 18절에서 25절, 그 중에서 21절은 빼내요. 그건 굉장히 그 학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중간에 있는 한 절까지 빼면서 이게 소발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따라가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24장 18절에서 20절, 22절에서 25절, 요거도 27장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소발의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24장이요.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나타나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여기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게 누구의 말이어야 돼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이 소제목 달린 걸로 보면 누구의 말이에요? 욥이죠, 욥. 23장에 보십시오. 23장 소제목 욥이 대답되어 있죠? 23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나온 거예요. 24장까지. 그러니까 23장에서 24장까지는 전체가 다 욥의 대답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그 24장 18절부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친구들의 지혜전통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받는다. 지금 욥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욥은 이제 이런 말로 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망했으니까. 이건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상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욥의 이야기가 아닌데 왜 욥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편집이라고 할까?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이게 처음 이게 형성될 때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누가 쓴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 순서가 그대로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누가 일부러 꾸민다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구약을만 본다면 유대인들의 살아있는 역사 안에서 면면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흠이라고 하면 흠이 있는 게 오히려 성경이 역동적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그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여러 번 멘트했습니다만은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해되고 그것이 구전되면서 문자화되고 그러한 역사의 어떤 역동적인 힘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러한 역동적인 변화되었던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모르면 이거는 완전히 요술방망이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문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문자로 형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대 유대인들의 고뇌, 한계, 절망, 희망 이런 것들이 거기 녹아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약은 또 신약 나름대로 그러한 그 삶의 흐름들 그리고 대결 그 투쟁들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같이 하신 분 계신가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울이 너희를 그렇게 유혹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기독교에 상당히 이 이단 논쟁이 신학적인 어떤 그 대결이 심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러한 성경이 기록될 때 있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조금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성직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더 뭐 질적으로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가답게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24장 그 부분이 글로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27장 후반부하고 24장 후반부 이게 같이 묶여져서 소발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유대의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지혜 전통이요. 지금 지적한 그 부분 27장 후반부하고 24장 후반부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 대표적으로 소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제 그런 지혜 전통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 너머의 신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입장이 오늘 기독교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자주의예요. 신앙이 문자주의. 자기들 지혜로 받았던 거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저놈은 이단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욥은 그들에게 이단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독교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교회에 쭉 많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탄탄하게 토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되 거기에 묶여 않아야 되는 거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세계 완성의 빛에 우리가 조명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 그러나 그것이 문자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종말의 완성될 그 세계로부터 늘 새롭게 해석되고 조명받는다고 하는 거는 밝혀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주제는 재림에 대한 예수 재림.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한국 교인들 생각할 거래요.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 것처럼 생각할 거래요. 그리고 언제 시점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몇몇 분들에게 전화 좀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 생각할 거리가 좀 많더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림 신앙이 이제 좀 더 극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재림 설교를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재림 신앙이 더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꾸준하게 우리가 사실은 살펴야 됩니다. 여기 설교할 때 제가 좀 약간 위험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재림은 언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 일어난 거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재림주다 하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재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말에도 시비 걸려면 얼마든지 시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런 말까지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오르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기다려야 될 예수님의 결정적인 세계 완성의
그 재림이 이미 여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왔다고 하는 그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 안에 고정된 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과 인류와 세계의 그 생명의 완성에 관계된 기독교의 고유한 시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이 공부 자체보다도 어떤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거예요. 더 설명하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느낌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 장소, 그때도 제가 공간 이동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게 공간 이동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그 생명이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바로 예수 재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재림, 예수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전달이 됐습니까? 좀 위험한 이야기 같습니까? 어떠세요? 질문은 나중에.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단락 좀 간단하게 해도 되겠어요.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28장은. 여기 욥기가 전반적으로 누가 말하고 순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엘리후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나오고 욥이 나오고 계속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화자예요. 화자가 있어요. 그러면 28장에는 누가 이르기를 말이 없네요. 1절에. 그러면 그 앞장에 나온 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27장 1절에 보면 욥이 풍자에 이르되 이렇게 됐으면 욥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28장이. 근데 이미 앞에서 27장 8절부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걸 전제한다면 28장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것만 본다면 욥의 이야기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욥의 이야기가 아닌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제목 보세요. 지혜와 명철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인 거예요. 욥은 지혜고 명철이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심층들, 삶의 깊이들이 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근데 지혜 전통에 있는 욥의 친구들은 그 깊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야, 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착한 사람 이렇게 복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징벌 내린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멘해, 순종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 복 줄 거야.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요거는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욥의 친구들의 말하고도 딱 연관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네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맙시다. 다만 28장은 이 지혜 전통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러한 텍스트, 문건으로서 욥의 말은 아니고 욥의 친구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발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서의 전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단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그 맨 밑에 단락의 1에서 12절, 그 중간에 보면 거 있죠?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21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1절에서 12절에서는 고대 광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28장 1절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뭐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고 뭐 등등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 철광업, 이 광산업이 그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이었어요. 최첨단. 신비로운 거죠. 돌을 갖다가 어떻게 돼서 불에다 넣었더니 거기서 막 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정말 그거는 연금술처럼 정말 요술과 같은 그런 과학이었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첨단 과학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광산업이 첨단 과학이었어요. 앞으로 5,000년 후에 우리 미래 인류는 어떤 것을 첨단 과학으로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시 첨단 과학인 광산업으로도 광산의 기술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후렴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러한 놀라운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광산이 재련하는 그러한 연금술과 같은 놀라운 기술 아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나타나죠. 욥의 친구들을 잘했냐 못했냐 이제 이런 것적으로 따지는데 주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주로 따지는데 이 요 28장은 그 지혜의 원천을 조금 이렇게 잘 그 당시에 있었던 몇몇 문명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요. 여기는 상거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거래.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첨단의 과학,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당시 최고 돈벌이, 상거래. 이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 그게 아니다. 더 원천적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20절 보면요. 보십시오. 20절.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앞에서 얘기한 12절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후렴처럼 나온 겁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8절.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때에 나타났던 것으로서 피조물인 이 세계의 인간을 비롯해서 그 어떤 생명체도 따라갈 수 없는 궁극적인 사건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쭉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심지어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요거는 의인법이라고 할 거예요. 문학적으로 의인법. 멸망과 사망, 이건 죽음의 지하의 세계예요. 그것들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느니라. 여기서 그 소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자기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더 원천적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 지혜는 뭐냐? 23절부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아는 건데요. 지하 세계에 있는 그들도 모르는 거로서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저도 이걸 집에 가서 출력해서 책상 앞에 좀 벽에다 붙여놓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25절, 26절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고대인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바람의 무게, 지금이야 바람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아시잖아요. 공기의 대류 흐르는 거. 그 당시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바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뭐 건드려요. 어떤 보이지도 않은 것들이 나무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건 이제 루아크라고 해서요. 바람, 영 이렇게 고대인들은 그거를 같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비의 극치가 그들에게는 이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단다.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걸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고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대인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물, 바다.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이렇게 된다면 몰랐거든요. 둥그런 거 몰랐어요. 바다 나가면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신화들로 이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 지구를 거북이 등에 있는 이렇게 흙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고대인들은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바람이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요. 바다에 나갈 수도 없죠.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원천적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그 깊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이거를 고대인들의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테니스장에 잠깐 갔다가 집에 한 8시 반쯤 돌아갔는데 별빛이 어제도 좀 났어요. 막 쏟아져 내릴 듯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엄하게 그 별빛이 있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 근데 말이 안 나오죠. 어마어마한 거리. 이미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없어졌을 그 별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도 보았던 그 별들인데. 오늘 요 공부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욥의 어떤 신앙의 깊이인데, 요 28장은 그냥 약간 이질적인 문서가 요 욥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요건 참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12월 둘째 날 겨울 초입에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12월도 곧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별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모든 나고 죽음, 시간의 흐름, 오늘 28장에서 얘기하듯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을 정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뛰어넘는 생각과 계획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이 욥기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공부를 통해서 갑자기 신앙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데 벽돌 한 장을 차근히 쌓아가면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듯이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집이 천천히 그러나 탄탄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석구석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